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주일이 없다면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지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우리의 가장 권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오늘 모인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소망계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참석한 영혼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주택 도시개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은 한번 대통령 출마한 적도 있지만은 벤 칼슨 장관이 주관해서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불법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했다는 것과 참석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억지로 윗사람들의 압력으로 참석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금을 내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조차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탄압이 공산국가나 모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경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 칼슨 장관은 단순히 종료들과 복음을 나눴지만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물론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비난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실상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실제로 사도들이 겪은 사건들을 근거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켜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는가?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한 속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영화와 세상적인 물질을 누리는 유대교 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여 이 암증배기를 기적으로 치루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맞는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심한 상처와 분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어부들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관리들에게 너희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두려움 없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이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인이나 되었더라.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파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안진뱅이를 치료한 그 장본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밤새도록 예루살렘에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욱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되었으며 여자와 자녀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잡힌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적으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축이 되는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압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환경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느냐? 말할 수가 있다면은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강압적인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은 8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지혜와 용기가 전혀 없었지만 성령이 진실을 말하는 지혜와 용기를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도대체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성령이 충만하여 행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멘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과 노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예배에 나가는 것은 노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매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마치 보험료를 내듯이 교회에
나가건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나의 노력으로 천국으로 가려는 노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는 노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알겠지만은 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되돌아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노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과 구원을 이미 받고 영생을 받은 성도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영생이 우리 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시계가 영생이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육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영원한 세상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영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매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매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오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나와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과 12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 건축자는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건축자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이 살 낙원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나는 스스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만들 능력이 생각하고 열심히 그 행복을 만들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서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주말 잠깐 교회에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며 다른 어떤 것에 따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낙원을 이룰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 같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대교와 예수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유대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유대교를 믿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믿고 있는 유대교를 배우지도 못하고 권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어부들이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함 없이는 도저히 증거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만 하며, 그 담대함과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절과 17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진리를 찾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도리어 진리를 억압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억압하고 감추기 위해서 두 어부에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가 진리를 감추며 억압하는 사내들인과 사두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에게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조용하게 하기 위하여 협박하는 여러분의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는 어디이며 요한과 베드로 같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한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지금까지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으로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 명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생명 몇 년 연장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헤즐틴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그 당시 공산 국가였던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알바니아는 불과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속국이 돼서 공산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없이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몇 년을 알바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붙잡혀갔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장이 알바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이 선교사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즉시로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경찰서장은 권총을 꺼내서 선교사님의 머리에 대고 지금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들의 이름을 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인다면 나는 지금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로 경찰서장은 총을 거두고 선교사님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경찰서를 걸어 나왔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진 선교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성령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항상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게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놀라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막강한 권력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그들의 권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된 일을 보고 아무것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간증 앞에서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이 무능해지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안진뱅이 거지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한 바로 그 법정 앞에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한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방황하고 희망이 없고 죄로 인하여 영적인 안진뱅이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세상의 사내들인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법정에 서서 나는 도저히 침묵을 할 뜻도 없고 침묵을 할 수 없다고 증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임이라 하니라.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똑같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침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침묵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다윗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면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죽음과 질병에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도리어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세상 사는 목적이 출세하는 것입니까?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자식들 잘 키워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는 즉시로 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지하 동굴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숨어서 평생을 살다 죽은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숨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전부 동일한 은혜 속에서 동일한 변화를, 성령이 주는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목숨 부지하고 오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고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에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신이 원할 때 즐기는 취미생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내가 믿어주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도 나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분을 믿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동성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행위 열심히 하다가 막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기가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의롭고 선하게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렇게 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무런 의무 없이 종교 행위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